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죠.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시간과 믿음 허락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해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가 있을 때마다 또 항상 예배를 귀히 여기며 이 자리를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끝날에 참 예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예배를 귀히 여기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국민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 끝날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이야기 정말 잘 알죠.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여러 번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나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 때는 그게 틀림없이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근데 왜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의 일부가 되게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구원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죠. 이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는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쿠스. 우리 성경에 다메섹으로 나오는 그곳이 오늘날의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인 것을 또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죠?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고 참 나라를 구한 그런 일도 했고 정말 왕에게 총애받는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거죠.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께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였던 종현이라는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아이돌 그룹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진 삶입니까? 늘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사람들의 사랑과 또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것이 그들인데 그런데 그 친구 마음속에는 우울한 것이 있던 거죠.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뿐만이 아니겠죠.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합니다. 다 괜찮은 것 같고 다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왜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사실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3절 또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의 집에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소녀인데 아람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잡아온 소녀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는 그러한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나만의 부인에게 뭐라는가 하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번 뵀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 선지자님이 틀림없이 고쳐 주실 텐데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이게 복음이죠, 복음. 나만 장군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승진하는 거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공을 하나 더 세워서 훈장 하나 더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병 고치는 것이 나만 장군의 가장 큰 소원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병 나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나만 부부가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없죠.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돈인 것 같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노예 소녀를 보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노예 소녀는 그 나만 장군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모 형제가 그리웠겠습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 이 나만이고 그의 가족들이고 아람 전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소녀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그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외형적으로 보면 뭐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나와의 어떤 경쟁 상제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건 외형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저 영혼 저러다가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떠나면 지옥 갈 텐데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참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사도 바울도 자기 믿지 않는 동족 생각하면 정말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죠. 인도의 소녀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적국의 적장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미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병 나으시는지 그 방법을 이 소녀가 전해 준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만 장군의 부인이 나만 장군에게 소녀가 한 말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나만 장군은 또 그것을 자기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이제 같이 그 소녀의 말대로 그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소녀예요. 뭐 조그만 아이가 하는 말 그건 뭐 귀 기울여 들을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그게 아니에요. 비록 어린 소녀의 말이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겠죠. 뭐 지위도 높겠다, 돈도 많겠다, 여러분 다 해봤을 겁니다. 좋은 약도 써보았고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봤고 아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포기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건강 회복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는 소녀의 말이었지만 이제 귀 기울이고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보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소녀의 말이라도, 어린 소녀의 말이라도,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찮은 그 소녀의 말이지만 그가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은 이분이 굉장히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만 장군이 바로 그런 순수한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원받으려면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뭐라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나만 장군이 왕에게 이스라엘에 갈 것을 요청하니까 이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추천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냥 이스라엘의 국경을 통과해서 그 왕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게 보니까 은 얼마를 가져갔다고요?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은 10달란트는 340kg이라고 합니다. 은 340kg. 그리고 금 6,000개는 금 6,003개를 말하는데 금 6,003개는 70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 정도 되는 그 양의 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제가 금값이 얼마인가 오늘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찾아봤죠.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요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70kg을 가지고 갔으니까 몇 억을 가져간 거예요? 너무 커서 계산이 잘 안 되세요? 35억이에요. 35억. 금만 35억 원어치 가져갔고 또 은은 이거 내가 계산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져갔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국경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병 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목숨 외에는 아마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병을 고쳐주면 그 선물 주려고 그 많은 거 가지고 떠나는 것이죠.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아람 왕이 뭐라고 써줬는가 하면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그렇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에게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아람 왕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뭔가 하면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그리고 저 아람 왕이 나에게 시비 걸기 위해서 지금 이런 편지를 보내고 저 군대 장관을 나에게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못난 사람이죠. 자초지종을 잘 들어보고 알아보면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장군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가 정말 이 나병 환자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아 정말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것이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참 못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하고 못된 왕 아합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사람이 참 못됐고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것을 이 왕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서 아주 난리를 부렸죠. 사람은 여러분 부정적이 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되면 안 되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럴 때 어떤 쪽을 볼 것이냐?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생각도 항상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저는 사람이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보면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여러분 다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여러분 긍정적인 거죠. 우리 성경이 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이야기해요. 죄도 지적하고 잘못된 것 책망도 하고 그럼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것을 깔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저는 긍정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건강도 하고 오래 살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죠. 자,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한 행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만 장군을 오게 하지요. 9절 10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드디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일단 그 위세에 눌려서라도 나와서 맞이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엘리사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의 지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과 지위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때가 굉장히 많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깨에 힘 주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인격자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자기보다 강하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고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우쭐해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인격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뭐 사람이 지위가 높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왕 앞에 설 때도 절대로 뭐 위축되거나 쫄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한 죄인으로 보는 거죠.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 그걸 봐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냐 이런 걸 보고서 뭐 위축되고 뭐 우쭐해하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같이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문둥병 고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서 빨리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은 그게 아니에요.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가 나와서 어떤 의식을 해줄 걸 기대했는데 의식은 안 해주고 그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그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그냥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11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문제예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있으면 진작 고치지. 왜 못 고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 전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걸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내 생각에는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런 종교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걸 또 그렇게 말하면 독선이라 그래요. 그건 기독교의 독선이다. 그건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어라 가르쳐 줬죠.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거 독선이라고 말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강물은 요단 강물보다 훨씬 더 물도 맑고 더 좋은데 내가 왜 굳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 되느냐. 이 사람이 계속 그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것은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은 그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구원은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 사람이 뭐 돈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료로 다 주세요. 공기도 무료로 주시고 햇빛도 무료로 주시고 비도 무료로 주시고 구원도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이제 마지막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나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님, 그 선지자가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주인님께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쉬운 일 한번 하라는데 그걸 왜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또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나만 장군이 참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소녀가 해주는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종들이 하는 말도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겸손한 복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갈까 하다가 종들의 말을 듣고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지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준 그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낫게 한 것은 요단 강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으면 오늘 이 나만 집의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